예수, 예수, 예수. 영원히 찬양할 이름. 우리 신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명령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삶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처음에 쓴 서신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마지막 즈음에 쓴 서신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의 명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만약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시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 이 8장 말씀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가 세운 첫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냥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이 재판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떠합니까? 공회 석상에서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에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말하며 그 옆에 예수께서 서 계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요, 이 유대인들이 분에 겨워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음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분에 겨웠든지 이 스데반을 공회에서 끌어내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을 던져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법정에 가지고 가면요, 이들은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부당한 처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그 성정을 참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본 사울이요, 어떻게 봅니까? 그의 죽임 당함을,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이 번역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살인자들을 축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에 겨워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 그 살인자들을 잘했다고 축하한 겁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잘 죽였다. 알턴 이가 쏙 빠진 것처럼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울이 그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억울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있었냐면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독한 탄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인 것 잘못된 일이라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돌을 던져 죽인 그 사람들은요, 숨어가지고 내가 로마 법정의 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냥 공공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법의 보호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요, 더 혈기등등해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입니까? 집은요, 안전한 공간입니다. 도둑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나의 집에는 내가 허락한 사람, 내가 초대한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그런 공간이 집이죠. 집에서 우리들은 안식을 누리고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집에요, 아니 사울이 뭔데? 그냥 아무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집이면 그냥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사적인 공간에서 끌어내어서 옥에 가두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당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질 때 얼마나 급하게 나갔겠습니까? 뭐 가재도구를 제대로 챙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삶의 그 도구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둔 채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부자리 하나 챙기지 못하고 음식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가는 거죠. 흩어진 그곳에서는 거할 곳도 편히 쉴 곳도 그리고 먹을 음식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묘사하기만 했는데도요, 제 막 속이요 막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속상한 거예요. 부당하게 저를 공격하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당했던 이들이, 그래서 자신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진, 타지로 흩어진 이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과 3절까지는 이 핍박의 상황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는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말도 안 되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 원어를 보면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는 말씀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이 로고스가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지금 이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데 이들은 누구를 전했다는 겁니까? 그 핍박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을 여전히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몰골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핍박받아 옷도 허름하겠죠. 먹지도 못해서 굶주렸겠죠. 근데 이들이 내세울 것이 아무런 것도 없는 차량한 몰골을 지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전이 보장받고 성공이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형통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내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어도 나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면요, 고난받고 있을 때, 핍박받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나 복음 증거라는 것은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형편이,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종된 자입니다. 여러분, 종의 처지는 낮고 낮은 자리이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하잘것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종일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윤치영 목사님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지금은 킹덤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의 대표자인데요, 이분 2년 전에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한참 이야기할 때 예전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 그러죠. 호주에 사시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한 가출 청소년을 돌보다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제목은 감금, 납치, 감금,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사랑으로 돌본 것인데, 가출 청소년을 돌본 것인데 그런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재판에서 이 목사님이 졌습니다.
납치, 감금, 협박했다는 것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징역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묻죠. 무슨 제목으로 왔습니까? 네, 납치, 감금,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요?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갔는데 그 제목이요, 납치, 감금, 협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꺼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세상이 그에게 지은 그 죄목과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이 지은 그 죄목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이 목사님이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잖아요. 그 끔찍한 죄를 지었던 그 죄수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된 상황이요, 나의 성공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박해 중에 있을 때, 박해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7 사역자 중에 또 다른 한 명 빌립이 이제 나타나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이 달아나고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본문이 맞춰지고 있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성이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요, 예루살렘 성, 특히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는요 아주 배척받는 곳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곳이었어요. 왜요? 이 사마리아 성 출신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잡족이라고 여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들이 따로 예배 드려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삥 둘러갔습니다. 이렇게 배척받고 소외받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이 성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큰 기쁨,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변치 않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박해 아래 있고 핍박 아래 있고 질병으로 나의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요, 누가 거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일선 전도부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하는데 이 전도대의 이름이 이제 붕어빵 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붕어빵을 굽고 붕어빵을 나누어 주면서 교회도 소개하고 복음도 전하는 거죠. 제가 이제 보니까 붕어빵을 구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실력이 아주 높아가지고 웬만한 파는 붕어빵 못지않게 맛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또 소식을 알고 붕어빵을 드시러 오세요.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붕어빵 전도한 우리 일선 전도부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그 얼굴이 환합니다. 기쁜 거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전도에 참석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도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이 열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술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과 대화하면서요, 그분 속에 생긴 기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쁨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일선 전도부에 참석하면서 이제 전도를 할 때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이다 보니까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전도 나가지 않고 좀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이기고 나갔을 때요, 특히 올해는 어떤 이제 일들을 경험하니까요, 하냐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중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분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가 봅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또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은 처음부터 이제 나는 절에 다닙니다 얘기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처녀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저를 만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에게 보낸 것 같다는 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이분과 만나게 해주셨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나를 보내서 그분과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이 제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속상한 일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속상할 때 어떻습니까? 그 속상한 일에 내 정신이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만 생각나잖아요. 그 속상한 일 생각하면 내 마음까지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속상한 일로 가득할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 그 속상한 일을 내려놓고 그 걱정되는 일을 잠시 제쳐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아가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거리로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속상한 일, 문제들, 걱정되는 일들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